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를 선포하고 오늘도 이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고 사역의 후배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5절에 보면 목회자인 너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목회자가 가져야 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나오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행정을 잘하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그 세상보다는 더 그 페이를 잘 지불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씀의 그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은 더블로 페이를 지불하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치로 말하자면 갑절로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로 쳐줘야 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그 인정해 줘야 될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서 그 맡겨진 약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반열에 굳게 세워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아서 현세의 삶이 복되고 내세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회자고 목회자가 삐딱선 타면 잘못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삶이 아니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비천한 삶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거나 천국에 갔을 때 상급 없이 그냥 겨우 위로받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에게는 훌륭한 감독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이 사명은 더욱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때가 올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예언하셨고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야. 근데 땅 끝까지 어떤 천국 복음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복음이 쭉 증거돼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해서 충만할 것 같은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했나? 여러분 그 홍수 때에 물이 가장 많지만 깨끗한 물은 구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많아서 홍수예요. 그런데
그 홍수 때는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물이나 물이 많다고 그냥 아무 물이나 마셨다가는 뭐 좋으면 그냥 배탈 나고 그냥 끝나는 거고 조금 심하면 이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잘하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닌 그 반대 말씀, 순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혼잡한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막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기초가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걸 그냥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가난으로부터 해방돼서 부욕해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질병으로부터 건진받고 건강하게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원수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조상 가문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돼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돼요. 첫째가 겸손하게 되고 둘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으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가 되면 반드시 세 가지 보상을 받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막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반열에 서게 되고 그 반열에 서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병이 있다가도 떠나갑니다. 치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절기의 시온성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우리 절기의 시온성이라는데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 위에 도달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겸손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병든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든 자가 얻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우리 교회 와서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도를 배우고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에 질병이 떠나가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해 너희로 부욕해 하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유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언제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가난해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가난하지 않은 예수님이 가난이 되셔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으로부터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의의 사람, 부유한 사람 만들게 하려고 그랬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보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가지고 교회가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는 자가 얻게 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가운데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됐어요. 교회 오면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됐어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욕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배고른 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윤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난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듣고 순종할 때 임하는 복이고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 왜냐하면 비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망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망해요. 망해. 진리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이단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비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경건하지 않아요. 삶이.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면 불경건해져 사람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암이란 얘기죠. 영적으로 암이 훅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죽어요. 파멸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 못해요. 못합니다. 아직 첫째 부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비진리의 어떤 성경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를 만나고 그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순종할 때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잘못 가르치라고. 왜 잘못 배우와야 또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신학교의 원수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소리하는 교수들도 많고. 물론 신실한 교수님들도 많아요. 성령의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반대 사람들도 많다. 옥석을 가리듯이 정말 잘 보내야 된다. 신학교 시절을 잘 보내야 되고 제대로 된 교수님들 밑에서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진리 대결이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해요.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한다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니까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니까요.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니까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끌어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원수마귀에 찌눌리지 않고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예수님을 뭐 거지왕 춘삼위 정도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풍찬 노숙했다 그러고 예수님 뭐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고 뭐 예수님은 집도 없었다 거할 처소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알아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가난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가버나움에 별장도 있고 다 그랬는데 전도 여행 갈 때 전도여행할 때 어디를 거처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하게 전도할 생각이면 따라오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려면 따라와. 우리 전도여행 하다 보면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무슨 가난해야 되고 뭐 집도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앞뒤 딱딱 잘라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수마귀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그 원수마귀가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고 그 어떤 올무에 걸어서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오늘 여기 보면 24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러니까 제대로 잘 가르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어찌하든지 원수마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무에 딱 씌워가지고 파멸로 끌어가려고 한다. 근데 그 원수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런 원수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원수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노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배 꼬고 그 미혹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미혹하나?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원수마귀의 계략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원수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죠?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려면 이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거든요. 아픔을 느끼거든요.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그리고 원수마귀가 계속 도전해 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 그게 없으면 예수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면서 정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원수마귀가 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와서 도전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무사히 마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하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 진리를 깨뜨려 버려요. 부분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깨뜨려 버려요. 부분적인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깨뜨려 버려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앞뒤 다 잘라버리면 뭐만 남냐면 하나님이 없다만 남아요. 그 누가 말했어요? 다윗. 그러면 그 성경 말씀 야 다윗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다 앞뒤 잘라버리고 한 부분만을 딱 발췌하면 그런 이상한 엉뚱한 말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전체 문맥에는 한 부분을 딱 끌어내가지고 성경 전체의 진리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들이 변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중간이면 그거 뭐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겠지만 40일 금식기도 무사히 끝냈잖아요. 그럼 이제 드셔도 되잖아요. 그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인자로서 인류 구속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인자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인자로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이제 40일 금식기도도 끝났겠다.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먹어도 된다는 그 필요에 그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명화의 돌들이 명화의 떡덩이에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깜빡해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 누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문제가 생겨.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속의 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아.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돌들을 명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아. 먹는 것도 뭐 죄도 아니야.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인자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시는 하나님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 사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다 해결해 버리셨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도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면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광야에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땅을 파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공장을 살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세요. 그래서 만나를 안 굶어 죽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네, 오늘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샌드위치 가운데 최고로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어봤어요. 그렇게 맛있어. 밑에 있죠. 밑에 안 드신 분 딱 갈 때 하나씩 드세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 다시 한 걸음 기도하는 성도들 격려한다고 응원한다고 수고 많다고 그래서 오는 분들 하나씩 드시라고 무기명으로 헌물을 했어. 헌물을. 그분이 약어서 그래. 왜냐하면 그 나팔 불어봤자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비밀로 하면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 알아가지고 또 그건 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그냥 요거 이렇게 해주시라 그래가지고 그 토스트하고 갖다 놨는데 와 박혜성 권님 댁에서 배가 터지게만 저녁을 먹었는데 또 그걸 또 갖다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봤다가 야 그렇게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본 샌드위치 가운데 최고로. 또 하나 먹고 싶은 걸 제가 꾹 절제 안 하고 참았어요. 근데 자 보십시다. 이 샌드위치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사왔어요? 그러면요 내가 사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먹을 수 있게 내 손까지 왔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서 먹은 거하고 내가 오늘 목양실에 앉아서 있는데 그 맛있는 샌드위치하고 그 음료수가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이제 그 전도사 오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중앙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떤 교회의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받는 사람이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난 못 살았어. 나는 못 살았어.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얼마나 박봉인지 못 살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채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아니 생각시다는 것을 막 채우시는 거예요. 차가 필요하니까 차가 오고. 그것도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요. 교회에서 교회 돈으로 내 차 사준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그 교회에서 한 거 아니요. 어떤 분은 또 그러지. 목사가 무슨 교회 돈으로 차를 끌고 다니고 말이지 뭐. 아니요. 근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목사님들은 보면 교회에서 차 살 일이 없더라고. 그냥 차가 막 들어와.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차를 사준다고 막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돈으로 가져오라고. 그 차값이 1억이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쓰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가 사준다니까 돈만 그냥 이게 아니고 그거 차를 가져오면 되지만 차 많이 생기니까 차 헌물하겠다는데 그거 안 받아주면 돼. 받아줘야지. 그러니까는 차로 가져 말고 그냥 돈으로 가져오라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흘려보내더라고. 막 쫙쫙쫙쫙.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계속해서 재정에 선순환이 일어나. 그리고 그 1억을 심은 사람은 또 복을 받아서 하나님 부어줘서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누구에게나 있구나.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거 뭐 목회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뭐 농사를 짓느냐 뭐 장사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채우세요. 그게 그 원수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그 부분이 그거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써라 이거야. 이거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자로서의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사용해서 지금 네 필요를 채워라. 이게 원수마귀의 그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잖아요. 그 말씀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는 거야. 그 떡을 구해서 내가 떡을 사서 그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양실내 권사의 그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도 그렇게 하면 채워진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 향내에게 새 옷이 들어와라. 그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의 만나가 왜 내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린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가 그렇다고.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원수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습니다. 돌들이 변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까 뭐 먹어도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사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명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로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속죄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졌다니까요.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지고요, 영적인 필요도 채워지고요, 은사적인 필요도 다 채워졌다니까요. 왕의 권세 가지고 살아갔다니까요.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게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거. 오늘 보세요. 그럼 원수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하느냐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말로 썼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써. 그 말을 또 다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또 다시 그것을 막 부각을 시키면서 인자로서의 사명을 망각시키고자 하는 그 지도를 또 해.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똑같은 걸 여러 번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성경까지 인용하네. 기록되었으되. 아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성경을 잘 알아? 그럼 한번 성경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으로 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인용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성경.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래요. 특히 신천지, 우리는 성경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만 이야기한다 그래요. 근데 원수마귀도 성경으로만 이야기를 해.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자,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 자,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원수마귀도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수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와를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심심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고 갈빗대 뽑은 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었어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에 가장 간교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여기 보면 누구 말을 인용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그것도 강조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원수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막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을. 예? 얘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네 하는데 이게 헷갈려. 근데 뭐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막 그렇게 막 만들어요. 자,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와는 없었어. 아담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확히 못 들어서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냐 하면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와서 들은 사람하고 오늘 설교 듣고 다른 사람 전달해서 듣는 사람하고 달라. 여기 들을 땐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막 가지고 딱 붙잡고 있잖아. 오늘 설교 은혜 들은 말씀드리는데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충만해. 근데 그거 막 전달하는데 막 덤벙덤벙 뛰고 막 나는 감동으로 전하는데 저쪽은 이 전달이 잘 안 돼. 아니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한 다리 건너서 듣는 거하고 좀 달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전달해 들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덤벙덤벙 하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냐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해. 두 번째로 자, 먹을 수 있는 동산 각종 나무를 먹지 말아야 할 모든 나무로 강조의 포인트를 약간 뒤틀어 버려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원수마귀는 뭐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각종 나무 모든 나무 비슷하잖아. 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충 들으면 비슷한 말 같은데 또 달라.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원수마귀 쓰는 방법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은 싹 빼버려. 그 말은 싹 빼버려.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돌출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자체를 정면 부인하게 만들어.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범하면 오히려 더 잘 될 것처럼 속여. 이게 원수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면서 인용한다. 두 번째, 비슷한 말들로 혼동하게 만든다. 셋째,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후에는 말씀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자, 즉 원수마귀가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예? 아주 비슷한데 달라. 근데 언뜻 봐서는 잘 몰라. 예? 한번 자, 시편 91편 11, 12절 손가락 끼고 지금 여기다 마태복음 4절 손가락 끼고 자, 시편 91편 11, 12절에 손가락 끼고 봅니다. 자, 시편 91편 11, 12절 원수마귀가 인용한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91편 11, 12절이에요. 원수마귀가 인용한. 자, 그러면 원수마귀가 인용하는 마태복음 4장 6절로 와서 보세요. 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요? 그 뭐가 달라요? 다르긴 뭐 달래? 똑같은데 또 그런 사람은 있어요? 아니 언뜻 보면 똑같은 말씀 같아. 이게 언뜻 보면 성경을 인용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두 번째 헷갈리게 만든다. 아니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그냥 보면 헷갈려. 이게 막 제대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마태복음 4장 6절 보세요. 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 다음에 빼진 구절이 있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걸 싹 빼버렸어. 이걸 싹 빼버렸다고. 시편 91편 11, 12절에서 이걸 싹 빼버렸다고. 다시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면 이거를 싹 빼버렸다고. 중간에 싹 밑장 싹 빼버리고 싹 연결시켰어. 그래가지고 언뜻 보면 전체를 인용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인 내 모든 게 너를 지키게 한다. 내 모든 게서 하나님 지킨다. 이거를 싹 빼버렸다고. 이해 가세요? 아니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듣고 보면 이게 보이는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보면 차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도 이것을 제대로 잡아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보기 힘들어요.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해. 무슨 뭐 이생의 정이 안목의 정이 뭐 자랑 뭐 이상한 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 성경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헷갈리게 만들어. 그리고 원수마귀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 자체를 싹 빼버리고 다른 것만 인용했던 것처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이걸 싹 빼버리고 다른 걸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장황하게 인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핵심을 싹 빼버렸다고.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게요 보세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을 싹 빼버리고 설교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의 간사한 전략이야. 예수님에서 다 치료됩니다라는 말과 예수님에서 치료됩니다라는 말이 같아야 달라요. 사랑하는 김영란 집사님, 예수님 안에서 다 치료됩니다라는 말과 예수님에서 치료됩니다라는 말이 같아야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예? 김영란 집사님,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치료됩니다라는 말과 예수님 안에서 치료됩니다라는 말이 달라요. 그러면 성경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에서 치료됩니다. 예수님에서 다 치료됩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님에서 치료됩니다 해서 끝나지 예수님에서 다 치료됩니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 이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지금?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말씀대로 살면 다 부자 됩니다라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예? 달라요. 그러면 성경적인 메시지는
말씀대로 살면 부자 됩니다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 부자 됩니다예요. 근데 실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는 설교가 많아요? 전자의 설교가 많아요? 후자의 설교를 하면 이단인 줄 알아. 안 들어봤으니까. 이단인 줄 알아. 성경을 모르니까. 전자로 설교하면 그게 훌륭한 메시지인 줄 알아. 균형 잡힌 메시지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그게 짝퉁이야. 사실은 그게 미혹의 메시지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방법이 성경을 인용하되 중요한 핵심을 싹 빼버리고 매꾸라 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는 거하고 같아 달라요? 달라. 원수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구도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해봐, 이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게 너를 지키게 한다. 성전 꼭대기에 있든 밑에 있든 중간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널 지키신다 이거야. 그걸 시험해볼 필요도 없고 확인해볼 필요도 없다 이거. 하나님은 너를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교묘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눈치 못 채. 웬만한 사람 눈치 못 챈다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 양실래 권사님 이거 제대로 설교하는 분 몇 번이나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 훌륭한 목사님들. 자, 그 핵심을 예수님이 파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아보세요. 시간이 가면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요거를 인용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보십시다. 이 마사에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이거예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이게.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야.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야, 이게 전 세계 성경 대학원도 이런 대학원이 없다 진짜. 박사 학위를 들어가야 될 수준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마사 무리바, 르비딤의 이름이 마사 무리바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왜 바뀌었냐면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는데 그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했다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 모세가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마사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한 것처럼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마사 무리바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시험했다고.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의심했다고. 그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병철 장로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장로님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신다고요. 절대 혼자 안 놔둬. 최강수 장로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절대 장로님 혼자 안 놔둬요. 안 놔둬. 그거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시험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걸 시험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마실 물 없는 데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 맞아? 하나님이 출장 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하나님 거리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그냥 이 건수 먹이려는 게 아니라 천연 안반수 먹이려고 물이 없는 그것으로 인돼가지고 반석에서 천연 안반수 팡팡 내가지고 먹이려고 그랬다고. 아멘. 그런데 그 생각을 반대로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물이 없는 데로 왔지. 응?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건 맞아? 계신 게 안 계신 겨?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나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천연 안반수물을 콸콸 쏟아지게 해서 최고의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이곳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들고 그 호렙산 반석에 가서 쳐.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고. 때로는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아멘. 케빈 제다이도 자기도 없는데 추수감사절 됐을 때 그 힘든 교회에다가 세 가정 먹을 거 음식 해다 주라 그래가지고 케빈 제다이가 9만 5천 우리 돈으로 9만 5천 원 정도 들여가지고 새 집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갖다 줬잖아. 자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 새집 거 음식을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회자들이 정말 힘든 가정 세 가정을 가서 그걸 주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케빈 제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케빈 제다이 성도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오래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줘가지고 새 가정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전화했잖아.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전 딱 끊었잖아. 전화를 끊었잖아. 그리고 야 잘했다. 정말 그 새 가정이나 기뻐했구나. 그게 뭐 내 돈 9만 원이 9만 5천 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제 막 그랬다나.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5분이 아니 30초인가? 정확히 몰라. 하여튼 근데 바로 또 전화가 왔잖아. 떼르르르 울리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다시 뭐 하실 말씀이 있나?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받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고 누구요? 친척이잖아. 친척이 전화 가지고 케빈 너한테 내려갈 유산이 있는데 그 통장 번호 대봐. 너 뭐뭐뭐 대고 이렇게 해야 돼. 너한테 유산이 9,500만 원 내려갈 거 있다. 도대체 몇 배야, 김양래 집사님? 1000배죠, 그죠? 1000배가 온 거야. 아니, 그 르비딘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콸콸콸 쏟아진 거나, 그 9만 5천 원 그 새 집 갖다 이렇게 주고 기쁨 누리고 9,500만 원 들어온 거나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고, 뭐가? 아이 또 9억 5천이 아니고 9,500만 원 쪼잖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성경을 인용하기는 인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을 싹 빼버리고 얼기설기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제가 그냥 가장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요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부자 됩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재물과 안금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그래. 왜 말씀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양실래 권사님이 이 갑상선 이게 왜 지금 깨끗해졌냐? 왜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복음 들어서 그래. 그 복음. 예수님이 내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병도 해결했고 예수님한테는 다 치료되는 거다. 예수님 채찍이면 내가 나았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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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여기 백선 군대 가가지고 건선 이거 백선 얻어가지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데 샤워할 때마다 예수 뿌리고 성령의 불 했더니 없어졌다 그러더라. 그럼 나도 그럼 되는구나. 그래 또 그냥 샤워할 때마다 똑같이 또 그랬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내가 오늘 깨끗해진 거 깨끗해졌잖아. 성경적인 복음을 제대로 들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지금도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 일산에 있는 뭐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그 교회는 큰 교회지만 이거 안 난다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게 뭐냐, 군대 가서 건선이 생겼어. 피부 백선.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아. 군대 가서 생겼어. 너무 괴로웠어. 치유받기로 나서 나도 기도했고 그분도 기도했어.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도 안 나.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이제 그러다가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쓴 글 가운데 권버섯에 매일 아침 저기 화장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발랐더니 어느 날 없어졌더라.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그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샤워할 때마다 적용해가지고 깨끗이 없어졌고.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은 사생 결단하리라 그래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 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뭔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나병 환자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보여주셨어. 그 목사님한테. 그 왜 보여주셨게요? 예?
산상수훈하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하셨잖아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바로 나오는 게 나병 환자 얘기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하고 안수하심에 깨끗이 나았잖아. 가서 제천에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내가 산상수훈하고 나서 그 나병 환자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딱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딱 보여준 것 같다. 어떻게 해석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네가 나병 환자면 어떠겠냐? 이거는 문제도 아니죠. 네.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석을 거꾸로 해 그렇게. 그리고 치료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기도 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안 낳기도 한다고 또 다른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 몇십만이 그 영상을 봤더라고. 우리 교회 누구도 봤더라고 그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난 이게 너무 사업이 안 되는 분, 힘들고 어려운 분을 위해서 딱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11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건 집사님 그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사업이 안 되는 어떤 분을 해서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님이 11조라고 말씀을 하셨어. 딱 귀에다 대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 11조 내라. 너 11조 안 내서 안 된다. 그래서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조 떼먹어서 안 된대요. 11조 내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해.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야. 딱 쓰는데 11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11조요? 11조가 어땠다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려고 말라기 3장 말씀을 잡고 11조 이제 시작했다. 근데요 잘 된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11조 시작하셨군요. 하나님이 11조 시작하셔서 잘 되게 하신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 11조 그 얘기만 듣고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딱 내가 들었는데 11조 때 먹어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해버려. 이렇게. 아니 11조까지 들은 거는 맞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맞아.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자기 얘기인 거야. 자 여기 좀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지만 그게 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저주로 나가는 원인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자 봅시다. 11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이지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1조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끊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둔갑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보십시다. 대부분 그래. 대부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 대부분 그래. 대부분 원수 마귀의 두 번째 장난이 그런 데서 온다고.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 저는 후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후자의 사역이 뭐예요?
끝까지 귀 기울이고 끝까지 여쭤보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끝까지 듣고 제대로 전달하는 사역자. 아멘.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근데 중요한 핵심을 살짝 빼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환상을 가지고 장난을 놓으라, 엉뚱한 쪽으로. 그래서 엉뚱하게 간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세 번째 포인트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넘어가가지고. 기도합시다.